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누가복음 16장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 용언에 뭐라고 부르죠?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호흡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고요,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좌절감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요, 체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만족하는 기도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교훈들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등장 인물을 소개하시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인데요, 그냥 재판장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뭐하는?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비록 재판장으로서 힘과 권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의나 자비심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기 힘든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요, 당시의 과부들은요, 주로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이 남편의 유산을 정리할 때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과부도 그런 비슷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죠? 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호소에 재판장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4절 앞부분 보실까요? 그가 얼마 동안 뭐 하다가요?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두려운 게 없는 재판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힘없는 과부의 이 사정을, 이 형편을, 억울한 그 상황을 들어주고 이해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가 아니라요. 딱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럼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죠.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 과부가 앞으로 매일같이 와서 자신을 귀찮게 할 것을 염려해서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기도로 연결시키죠. 기도로. 여러분 6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과부의 간청에 결국에는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주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에 힘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게요,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앞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빠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이 믿음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랑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되돌아보면요, 제 삶 가운데에 여러분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셨을 때 아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사면초가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사방은 막혀 있는데요,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뚫려져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때론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 뒷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기도해도 별 것 없다는 체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와 기쁨이 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다시 말하면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두 번째 비유는요,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두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요. 비록 형식은 감사하는 이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이 독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동족의 이 돈을 로마에 바치고 그 과정에서 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섰어. 여러분 바리새인과 다르죠? 세리는 멀리 섰어. 아마도 성전에서 멀리 서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 사상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이 세리는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요 자신의 이 가슴을 치며 깊은 통회와 자복의 어떤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길지도 않고 화려한 미사 요구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충격적인 평가가 나오죠.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 보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요 죄인 중에 괴수로 낙인 찍혔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과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는 그 이유를 14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바리새인을 물리치시고요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자를 높이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요 나의 신앙 경력과 나의 봉사 시간과 나의 헌신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나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세리처럼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와 그 평강을 여러분 누리는 복된 수단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만족하는 기도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위로로 정말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